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루살렘 입성, 우리가 소위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사는 곳을 그 나라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에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있던 식민지화된 나라들은 수도가 있어도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 주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능력을, 기적을 보이자 사람들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또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그 집에 나와서 유월절 준비가 한창이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겠는데, 먼저는 이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있던 다음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굳이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여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이 2가지의 사건이 나름대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있었던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 차라리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 일이었다고
책망을 하지만,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어떤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예수님께서 보는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어서 오늘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도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올라가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일어났던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름대로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앞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의미 있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느라 전국이 매우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는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을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니까 이 예루살렘은 매우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이해 타산에 맞추어서 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또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군이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어떤 성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의 즉위식을 한 다음에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아마도 화려하고 성대하게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사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모두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귀를 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만큼은 한 어린 나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한 어린 나귀가 나귀 새끼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보잘것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보잘것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요한은 이렇게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기대하면서 능력 있는 그 예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루살렘에 등장을 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메시아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오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제 능력의 예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환영식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외치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인들이 어떤 공연을 할 때 사람들이 그 환성을 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있는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과 백성들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이 환영식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그들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를 이기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로마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러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만족시켜주는 알라디아의 요술램프아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혹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고 있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환호성을 지르는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었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말은 다음에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처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내용 가운데 당신께서는,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분명히 예수께서는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내졌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다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버렸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경우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참 감사하죠. 죽을 때까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죽는 사람도 수다하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몰랐다. 처음에는 몰라도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변명의 이유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몰랐느냐? 그래, 이해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몰랐느냐? 모르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까지 모른다고 하는 것만으로 핑계를 대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몰랐지만 알아야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예수님의 입성을 지켜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많은 환영 인파들 속에서 그 환영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대단히 불편한 시선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물론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서기관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찬양하는 백성들을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이 예수를 칭송하면서 그를 따르는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서 저렇게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찬양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찬송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찬송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서의 어떤 것을 노출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왕으로 가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길거리에 돌들이라도 찬송을 할 것이다. 찬송을 해야 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시선을 받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늘 시비 걸고 예수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더 백성들이 그 예수를 연호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분을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민심이 예수께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터져나온 자조 섞인 탄식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한 짓과는 어울리지 않게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를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차질이 생겼다. 우리가 하는 짓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자조 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막고 해방해도 구원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이후로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무리들의 반응이 이와 같이 각자의 이해타산에 맞추어서 그 예수를 환영하는 모습, 내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처럼 내 기대와 내 욕심과 내 뜻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속히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목적과 의도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오늘 이 무리들과 같이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과 내 이해 타산을 위해서 예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제대로 그 예수님을 알고 환호성을 지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게 여겼던 바리새인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